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 생명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사하시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날의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가꾸어도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며 우리들이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태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주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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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으로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며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삭막한 광야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으로 유대 지방과 베레아 지방 등 각처로 통하는 길목이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모여든 많은 이방인들의 상거래로 인해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여리고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관에서 책임자인 세리장이란 직책을 맡은 자로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을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는 반역자라 하여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죄인으로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그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지어준 이름인데 그의 삶은 정반대의 길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자기가 작다는 것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삭개오와 같이 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한 것에, 또 자신의 신체적인 부족한 부분 등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각자의 부족함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삭개오의 경우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결국 권력을 가지게 되니 욕을 좀 먹더라도 세리가 되었고, 세리 중에서도 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 자기 몫을 챙김으로 세리장까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이 우리들 중에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돈이면 권력도 얻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보험도 살 수 있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과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그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교회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는 공허함만 더하여져 갑니다. 그렇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삭개오에게도 만족치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재물도 얻었고 세리장이란 권력도 얻었지만 물질이 쌓여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은 공허하였고 고독감과 소외감은 더해왔고 자기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열등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히 자기와 같은 세리인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룬 거리에서 키 작은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삭개오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원성의 대상이었던 세리장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세리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출신이나 환경 또는 직업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만 주님께서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처음이지만 그를 오래전부터 아셨고 그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먼저 나를 아셨고 택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냉대하며 가까이 하기조차 꺼려했던 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그의 마음이 열리고 기뻐합니다.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뭇사람이란 예수님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로 당시 세리는 창녀와 같은 부류로 죄인 취급했기에 세리집에 들어가면 문둥병자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차별하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은 그런 비판과 정죄는 개의치 않으시고 죄인과 함께 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책망과 훈계가 아닌 함께 유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죄와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 회개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색하다라는 말은 법을 남용한 강탈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삭개오가 세리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갈취하고 착복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4배나 갚겠나이다라는 삭개오의 고백은 율법에 의하면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2배 또는 4배로 갚는 것이었는데 누가 고소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감출 수 없기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상당한 부를 누려온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에 4배나 갚겠다는 것은 계산 빠른 세리의 머리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는 뜻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버리고 세상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